제가 너무 저음으로 시작해서 좀 분위기를 이렇게 바꾸려고 했는데 안 되겠네요. 그냥 말씀을 봐야겠네요. 1장 1절 제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첫 구절이 흩어진 소아시아의 지역들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지역들은 사도행전 2장에 나온 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디아스포라 유대인, 여러 그 기존부터 여러 가지 핍박을 통하여 아니면 포로된 생활을 통하여 점차적으로 흩어졌던 그 유대인들이 절기 때 예루살렘에 돌아오는 그러한 그들의 하나님을 섬기는 나름대로의 신앙 방식이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그 절기 때 돌아왔을 때, 흩어진 유대인들이 돌아왔을 때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각자 자기들의 언어로 방언을 하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된 거죠. 그 사건 가운데 흩어진 지역들이 여기에서 많이 거론되어 있습니다. 물론 사도행전 2장에 거론된 지역만을 다 언급한 건 아니고 그 이후에 사도들의 전도를 통하여서 확장된 여러 지역들마저 다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흩어진 지역의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나그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서창진 권사님께서 또 기도를 그렇게 연결이 되는데요. 나그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의 또 다른 측면은 나그네인 것입니다. 나그네. 지금 이들의 삶을 잠깐 한번 이해를 해볼까요? 흩어진 유대인들의 삶이 마냥 즐거운 삶이 아니었겠죠. 어떤 민족에 대한 자긍심,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으로서에 대한 어떤 자부심, 한 지역 안에 함께 살 수 있는 것에 대한 기쁨을 지금 의심과 불안으로 다 잃은 상태인 겁니다. 포로 생활과 침범과 흩어져서 생활하게 된 그 생활은 안정성보다는 불안감에 속해 있겠죠. 이 불안한 생활 가운데 지금 유대인들의 그 흩어진 삶이 그렇게 펼쳐지고 있는데,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 그리스도인들이 생겼단 말입니다. 그 전부터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은 있었지만 본격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점차적으로 생겨나기 시작하죠. 각 지역에서 절기를 지내러 모인 유대인들이 그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접할 기회가 이제 본격적으로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 제자들이 본격적으로 전도를 하면서 ht어지게 되죠. 이 흩어짐은 단순히 전도를 위한 목적으로 흩어진 게 아니라 사실상 유대인들이 기독교인,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핍박한 걸 통해서 흩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본격적으로는 네로 황제 때부터인데요. 본격적으로 황제가, 그러니까 로마 쪽에서 그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게 시작이 된 거죠. 박해와 더불어서 전도가 펼쳐진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마냥 그 걸음이 기쁜 걸음일 수는 없는 겁니다. 지금 흩어진 그 흩어짐이 굉장히 불안하고 초조하고 억울하고 나름대로 비참한 삶의 연속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붙들림 바 된 자들이 복음에 휩싸여서 말씀이 자기를 사로잡아서 그렇게 흩어진 지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게 된 것이죠. 이러한 흩어진 사람들이 마냥 지금 행복한 삶으로 영위해가는 것이 아님을 먼저 기억해 주십시오. 흩어진 자들의 삶은 또다시 흩어질 수 있다라는 위기감, 그 속에 계속 뿌리 내릴 수 없겠다라는 이질감, 그죠? 자기의 고향이 아니고 자기를 이해할 수 있는 민족이 곁에 있는 것도 아니고 늘 이방인으로서, 늘 사람들의 눈총을 보는 사람으로서 자기에 대한 소유와 자기에 대한 정착으로 안정감을 꾀할 수 없는 상태, 그게 흩어진 사람들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이게 부천 지역에도 밑에 지방에서 올라오시는 분들 많죠. 부천이나 인천. 제가 전에 있던, 지금 살고 있는 곳이 이제 부천인데요. 거기에도 밑에 지방에서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인천 쪽에도 그런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의 삶을 돌이켜 보시죠. 처음 여기에 올라왔을 때 기댈 곳 없고 의지할 곳 없고 마음이 통하는 사람 없고 그 외로움,
눈치 보게 되는 상황, 그래서 더 악발이 근성으로 내 삶을 버티게 되는, 그죠? 그런 삶이 여러분에게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힘든 삶을 자녀에게 또 물려주기 싫은 것이 또 부모의 심정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게 흩어진 사람들의 특징인 겁니다. 자기를 이해할 수 있는 본토를 떠나서 이해를 받지 못하는 굉장히 각박한, 너무나 현실적인 삶 가운데 나의 삶이 던져진 겁니다. 이러한 흩어진 사람들을 지금 나그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본질적으로 나그네인 것입니다. 나그네의 특징은 자기 소유로 오랫동안 정착할 수 없다라는 특징이죠. 언젠가는 떠날 수 있는, 아니 언젠가는 떠나야 하는, 내 소유로 많은 것에 대한 안정감을 누리지 못하는 상태, 이동할 수 있고 그러기에 불안하고, 그러기에 사람들을 무조건 신뢰할 수 없고, 그러기에 더 나아가서 관계가 정상적으로 맺어지지 않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관계가 왜 정상적으로 맺어지지 않을까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할지도 모른다는 의심과 더불어서 내가 언젠간 떠날지도 모르는데 이 사람과 굳이 관계를 맺어서 뭐하나에 대한 체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스타일도 아니거니와 나랑 가치관도 다르거니와 오랫동안 내가 여기에 정착하고 있는 것이 보장된다면 나름대로 관계를 해나갈 노력을 하겠는데 언젠간 헤어질 사람이라는 이 생각에 관계조차 시작하지 않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게 나그네입니다. 나그네의 특징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것입니다. 박해를 피해서 흩어진 그리스도인들, 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항상 불안함이고 언젠가 가족이 깨질지 모르는, 이동할지 모르는, 망할지 모르는, 내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번 돈과 소유로 잘 정착하여서 그럴싸한 안정감을 꾀하는 것을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것이 나그네란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생각해 두셔야 합니다. 이들의 삶은 나그네였음에도 불구하고 관계는 정상적으로 맺었다라는 겁니다. 언제 헤어질지 모르고, 언제 사별할지 모르고, 언제 흩어질지 모르고, 언제 쫓겨날지 모르나 오늘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만남 앞에 감사하면서 관계를 열어갔다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이 제자들과 우리의 삶에 큰 차이가 있지는 않나 싶습니다. 어찌됐건 이 나그네된 삶을 통하여서 지금 베드로가 이 나그네된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1장 1절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그 다음 2절이 이렇게 됩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지금 중간에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상 나그네, 흩어진 나그네랑 연결된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가 원래는 원어상 1절에 있는데요, 지금은 이해하기 쉽도록 2절로 번역을 해놨을 뿐입니다. 그 단어가 바로 택하심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택하심을 받은 나그네입니다. 이 흩어진 나그네를 뭐라고 연결하냐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택하셨기 때문에 나그네된 자들이라고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는 흩어졌으나 하나님의 택하심 가운데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나그네된 삶이 굉장히 외롭고 정착할 수 없어서 불안하고 나름대로 그 여유를 즐기지 못하는 각박한 생활일지언정 하나님께서는 지금 택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진정한 나그네된 삶은 사실상 여러 환경 조건을 통하여서 나그네가 될 수밖에 없도록 밀려진 삶이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안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택하심 때문에 일어난 일이기도 한 것입니다. 흩어진 나그네들은 하나님의 택하심 가운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택하심 가운데 있기 때문에 흩어지기도 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에 대한 위로를 어디서 얻을 수 있는지요? 우리가 가진 소유와 안정감과 정착된 어떤 여유로운 삶을 통해서 위로를 얻으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흩어진 나그네들은 절대 위로를 얻을 수 없는 겁니다.
흩어진 나그네 된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인들의 위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기에 이런 삶이 펼쳐지고,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나의 이 흩어진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의 일이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통하여 위로를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요, 나그네 된 삶은 소유와 관련될 수밖에 없고 불안정한 삶과 관련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산상수훈을 보면 마태복음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나와 있죠. 다른 복음서에서는 심령이란 단어가 없습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것과 물질적 가난함은 별개가 아닐 때가 많은 겁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말이 이래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기운실이라고, 기독교 윤리실천위원회,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은 어떠한 말까지 하냐면 자발적 가난을 추구합니다. 자발적 가난. 우리의 삶의 구조가 우리의 본질을 바꿀 수는 없겠죠. 우리가 소유가 많다고 무조건 교만해지거나 악랄해지는 것은 아니겠죠. 우리의 소유가 적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경건해지는 것으로 꼭 귀결되지는 않겠죠. 그러나 우리의 삶의 여건과 구조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교묘하게 영향력을 작용합니다. 우리의 자발적 가난이, 소유의 적음이, 어떤 정착하고 여유를 즐겨서 내가 뿌리내려고 하는 습성이 없음이, 그 한마디로 나그네 된 삶이 하나님 앞에 더 정직하고 성결하게 살 수 있는 구조적인 요건은 마련이 됩니다. 우리의 소유가 많을수록, 우리가 여기에 정착을 잘 할수록, 우리가 대대손손대로 우리가 뿌리를 잘 내릴수록 우리의 후손들이 그 안정된 삶을 통하여서 굉장히 하나님 앞에 잘 서면 좋겠지만 사실상 그렇지 않은 길로 갈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이게 나그네 된 삶에 대해서 우리가 돌이켜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본질상 나그네 된 삶을 추구해야만 하는 겁니다. 뿌리 내리는 삶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완성을 보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초탈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누리려 할수록, 가지려 할수록, 획득하려 할수록, 많은 것을 꾸리려 할수록, 많은 것을 물려주려 할수록 나그네 된 삶과는 거리감이 있을 수밖에 없으며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서기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관련이 있는 겁니다. 물질적인 것이 우리를 다 결정할 수는 없으나 물질적인 것이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나그네 된 삶인지에 대한 돌이켜봄 동시에 나그네 된 삶에 대한 추구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나그네 된 삶이 굉장히 불안하고 뭔가 초라하고 뭔가 비참해 보일지언정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일이 펼쳐진다는 걸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십시오. 제가 다시 한번 1절 2절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자, 흩어진 나그네는 택하심 받은 것과 연관이 되었다 했습니다. 택하심을 받은 흩어진 나그네인 거죠. 택하심을 받았다라는 것에 먼저 초점을 하나 두십시오. 베드로후서 1장 1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 제가 한번 읽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뭐라고 써있죠?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거 하나만으로도 설명할 것이 너무 많지만 간단하게만 하나 얘기하겠습니다. 믿음은 우리 편에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편에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편에서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받은 이란 표현을 쓴 겁니다. 내가 택하심을 받은 겁니다. 나그네 된 백성으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겁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받은 겁니다. 내 스스로 긍정적인 생각과 나름대로 계산해보니 이것이 더 낫다라는 판단 아래 내가 내 믿음을 만들어낼 수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믿음을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것을 가슴 깊이 새기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확신도 여러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믿으면 구원받지, 확신을 가져
라고 한다고 확신이 우리 마음속에 막 생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획득하고 내가 그것을 쟁취하고 내가 그것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는 걸 명심하십시오. 그러기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열심만으로 되지 않음을 여러분이 이미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노력이 아무리 가미된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받은 이란 표현을 쓰는 겁니다. 택하심을 받은, 믿음을 받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는, 그러기에 은혜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기에 구원도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믿음을 스스로 획득해서 구원이 가져다 준다면 내가 믿었기 때문이고, 그렇다면 그 구원은 내가 믿은 나의 결정에 따라 만들어진 거니 그것은 은혜가 될 수 없는 겁니다. 내가 믿었기 때문에 나의 공로를 통하여 구원이 주어지는 것으로 결정이 되는 거죠. 믿음은 하나님께 받는 겁니다. 우리의 몸부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기를 소망할 뿐인 거죠. 택하심을 지금 받았습니다. 택하심을 받은 우리가 나그네로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죠. 빌립보서 3장 2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에 발을 디디고 있지만, 땅을 디디고 있지만, 우리의 정체성은 나그네이며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겁니다. 사실상 빌립보서 3장 20절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 전절에 보면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에 대해서 대조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하늘의 시민권이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땅으로서 우리의 모든 삶이 결정되지 않는 하늘에 속한 자에 대한 자기 정체성 부여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 때문에 그동안 한국교회는 이런 삶이 많이 흘러갔습니다. 이 땅에 대한 삶에 대해서 강조를 하지 않고 천국에 대한 삶을 소망함으로 이 땅의 삶을 소홀히 하는 것으로 많은 방향이 흘러간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을 내세지향적이라고 하는데요, 한마디로 천국에 대한 삶을 지향하는 거죠. 이 땅의 삶에 대해서 한국교회는 침묵하고, 이 땅의 삶에 대해서 한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침묵하고, 그저 영적인 것, 그저 교회에 대한 삶, 천국에 대한 삶, 그것을 소망하는 것으로 우리에 대한 현실을 외면하고 눈 감아버리는 것이 많이 흘러갔었습니다. 그동안 한국교회 역사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나그네 되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는 것은 이 땅에 대한 삶에 대한 책임을 외면하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야 될 나의 책임에 대해서 눈 감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노력할지언정 우리는 이 땅의 일로 모든 것이 결정되지 않는 우리의 정체성은 나그네이며 하늘에 속한 자다라는 흐름 속에서 이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무슨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처음 시작 말씀 듣고 맨 마지막 말씀 들으면 내용 다 알지 않습니까? 중간에는 좀 졸아도 되지 않습니까? 그죠? 처음 말씀 들었다가 졸다가 마지막 말씀 들으면 결론 다 다시 정리를 해주잖아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회의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기도하라는 것 다, 말씀 보라는 것 다, 하나님 바라보라는 것 다, 그거 말고는 별로 적용점이 없는 것 같은, 그래서 우리의 삶과 뭔가 이어지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들 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대한 진리 자체는 여러분의 삶을 묵인한 채 하늘의 것만 바라보라고 얘기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창조할 필요가 없겠죠. 이 땅은 하나님께서 창조한 창조물 아닙니까? 하나님의 작품이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창조물을 하나님께서 그냥 외면하고 새 것으로 확 바꿔버리는 것으로만 즐기지 않으시겠죠. 우리를 만드신 이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발을 딛는 이유, 우리가 이 삶을 짊어가는 이유가 다 거기에 있는 겁니다. 외면하는 것이 성경적 진리가 아니라 안고 가는 겁니다. 우리가 책임져야 하며 우리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걸어가야 하는지 각자 부르심대로 걷는 삶을 우리에게 초청하고 있죠. 사실상 빌립보서 3장 아까 20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다, 이 흐름도 마찬가지입니다. 뒤에 건 바라보지 말고 표대를 정하여서 앞에 거 보고 달려가라,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흐름이 나오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베드로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나그네된 삶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베드로전서에서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것은 선한 행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이 땅의 삶이 아무것도 필요가 없다면 선한 삶에 대해서 굳이 강조할 필요가 없겠지요. 그냥 하늘나라 가버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삶이 적당껏
사회에 대한 여러 가지 침묵 속에서 교회 생활, 신앙생활 열심히 한 다음에 그냥 천국 가버리면 끝일 것 같은데, 나그네 된 삶으로 아예 선언을 하고 난 다음에 이루어진 모든 강조점은 선한 행위를 해라,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라 라는 흐름으로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나그네 된 삶은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것은 이 땅의 삶에 대한 책임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부르신 그 부르심에 대한 책임을 다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기에, 그리고 우리의 한 인생이 하나님에 대한 복음의 일을 다 이루기에는 너무나 협소하기에 눈으로 확인이 안 되겠지만,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하나하나의 조각을 모아서 모든 퍼즐을 완성할 것이니 너는 너의 일을 해라, 나중에 그것을 온전히 깨닫는 날에는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실 때 그 재림을 통하여서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라는 흐름 속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 대해 나그네 된 삶, 택하심을 받은 나그네 된 삶을 이 땅 가운데의 책임을 회피하고 외면하는 것으로 가지 말고 책임을 안고 갈지언정 우리의 이 이루심이 언제 이루어지고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이렇게 초청하고 있음을 여러분 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1장 1절에서 2절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택하심을 받은 흩어진 나그네에 대한 정체성을 구체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첫 번째,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두 번째,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이게 눈에 조금 잘 들어오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가 수요예배 때 저와 같이 말씀 나눈 것에 대한 흐름을 보면 예수님의 일하심, 성령님의 일하심, 이런 거 다 한번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지금 한 가지의 사건이 우리에게 던져지게 될 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일하셨는지 사실상 굉장히 세밀하게 잘 적어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죠.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구원받아요. 행복해져요. 그래요? 난 믿는데요? 믿으면 구원받은 거예요. 단순하게 이렇게 가죠. 내가 믿으니까 뭔가 구원이 다 당연하게 귀결되는 것처럼 너무나 단순화시킵니다. 그러나 이 구원에 대한, 우리의 믿음에 대한 초점은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어지게 만드시며, 그것이 성령으로 하여금 어떻게 주어지며, 그것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에 하여금 확보가 되는지에 대해서 사실상 성경은 굉장히 세밀하게 얘기합니다. 성부 하나님도 이렇게 일하시고, 성자 하나님도 이렇게 일하시고, 성령 하나님도 이렇게 일하시기 때문에 내가 받은 믿음은 나의 초라함을 넘어서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그 구원을 가져다 줄 수밖에 없는 신비 속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근거가 하나님의 일하심 때문에 있는 겁니다. 내가 잘 믿고, 내가 확신하고, 감정적으로 쏟아내고, 내가 열심을 내뿜기 때문에 나의 공로에 따라서 그것이 확보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에 따라서 그것이 확보되는 것을 지금 이 성경은 디테일하게 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시 한번 보죠.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흩어진 나그네가 지금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 세 개를 다 거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이 세 가지가 다 등장하는 거죠. 우리가 나그네 된 삶으로 부여받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부여받은 것은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 일어난 것입니다. 이 미리 아심에 대한 얘기는 사실상 안다라는 인지, 그런 능력이 아니라 의지적인 표현까지 같이 더불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이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받은 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이라는 단어가 같이 연결됩니다. 여기서는 지금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 택하심을 받은, 미리 아심과 택하심이 연결됩니다. 재미나게도 베드로 후서 1장으로 가면 택하심과 부르심, 이 두 가지를 굳게 지켜라 라는 얘기로 나옵니다. 연결되는 거죠. 택하심과 부르심은 연결되는 거고, 하나님의 뜻과 미리 아심은 연결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다라는 것은 그냥 내가 뭔가를 알았어 이게 아니라 의지적인 결정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알았다는 것은 그렇게 되도록 하는 것과 연관이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더 세밀하게 얘기를 하도록 하죠. 어찌됐건 지금 하나님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두 번째는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성령이란 이름 자체가 거룩하게 함 때문에 생겨난 이름이기도 합니다.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이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이 두 가지 때문에 무엇이 생겨나냐면 이게 생겨납니다.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는 것, 이 두 가지가 생겨나는 겁니다.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것은 나의 긍정적인 판단과 나의 의지적 결단이 아닌 겁니다. 우리는 쉽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교회에 나오는 거, 예배, 수요예배 드리는 건 내가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나오기로 결정하면 나오는 거고, 나오지 않기로 결정하면 안 나오는 거고, 나의 결정과 선택에 따라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삶은 그렇게 이해가 되지요. 그러나 최종적으로 우리의 선택이 오기까지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으면 그런 선택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온 것이 우리의 선택의 결과이지만,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은 내가 그런 마음을 갖게 되고 내가 그런 선택을 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것을 이 사람이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언급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은혜가 아닌 거죠. 내가 결단한 거 아닙니까? 내가 결정한 거 아니에요? 내가 나오기 싫으면 안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나 나의 그 선택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기 때문에 내가 나온 이 나의 노력과 결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공로를 돌릴 수밖에 없는 것이 성경적인 증언인 겁니다.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원래는 그 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렇게 피를 이렇게 거기에 제단에 이렇게 뿌립니다. 그걸 가지고 빗대서 설명한 건데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피 뿌림을 얻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피 뿌림을 얻는 것. 자, 그럼 정리하죠.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택하심을 받은 흩어진 나그네가 그냥 형성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의 미리 아심이 있었으며, 성령님의 거룩하게 하심이 있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이 있었으며, 그 가운데 우리를 순종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이 일하심 때문에 지금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나그네된 삶이고 그 택하심을 받은 삶은 하나님의 이 열심 때문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삶을 사는 것은 이 하나님의 일하심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찬양이 나오는 거죠. 재미나게도 3절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3절 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죠? 찬송하고 있죠. 찬송하리로다라는 단어가 3절 초반에 사실 나옵니다. 한마디로 그 얘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찬송합니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그 호전도사님 찬양 가운데 좋으신 하나님 막 이런 거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게 지금 이런 내용을 나름대로 정리하고 내가 이렇게 예배에 나온 것이 나에 대한 어떤 은혜, 내가 받고 싶은 은혜, 내가 해결받고 싶은 문제, 그런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은 하나님 그 자체로 너무나 위대하고 좋으신 분입니다 라는 신앙적 정리가 없는 이상 그 찬양이 찬양답게 나오기가 힘듭니다. 이게 사실 신앙의 아이러니인데요, 기독교의 핵심은 하나님에게 있는 거거든요. 성경에 대한 인물들이 등장함에도 불구하고 성경 인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베드로가 뭘 했대, 바울이 뭘 했대, 다윗이, 이거는 사실상 2차적인 겁니다. 바울을 넘어서서 일하신 하나님, 다윗을 사용하신 하나님, 욥을 욥 되게 만든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1차적인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게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얘기하면 교회가 굉장히 건조해집니다. 이게 이해가 되실는지요?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하염없이 풀어놓고 하나님에 대해서 바라보면 교회가 건강해지고 굉장히 뭔가 생기가 돌 것 같은데 사실상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현실은 우리에 대한 삶을 거론하고 우리에 대한 심정을 이해하고 우리에 대한 문제를 집어내고 우리에 대한 가족에 대한 여러 가지 후대의 삶들에 대해서 거론하면 집중이 되고 와닿고 은혜가 되고 신앙생활에 대한 열심이 자극되는, 그것이 한국교회의 이제 현실인 거죠. 이 두 가지 아이러니 속에 한국교회는 계속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균형을 잘 잡으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일하심과 존재,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떻든. 그리고 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무엇이간데 우리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권고하신 밑가가 이어지는 겁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어서 나 없이도 하나님의 일하시면 펼쳐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미리 아셔서 예수님의 핏부림을 얻게 하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신 다음에 순종하게 하셔서 나를 나그네 된 백성으로 삼으시다니요. 여기서 우리의 삶이 강조가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3절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조금 정리를 빨리 하죠. 찬송하리로다라고 끝난 다음에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입니다. 이것만 하나 기억하시죠. 3절에서는 하나님의 긍휼. 지금 우리가 나그네 된 백성으로 택하심 받은 자로서 이 자리에 서기까지는 하나님의 긍휼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 그것이 어떤 게 있었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입니다. 하나님의 긍휼대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그리고 살리심이 있게 된 겁니다. 우리의 거듭남이 하나님의 긍휼을 따라서 생성되며 그 거듭남이 향하는 목적이 뭐냐면 산 소망이 있게 하는 겁니다. 산 소망. 그리고 4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는 겁니다. 이 두 가지. 하나님의 긍휼대로 거듭남이 있게 하는 목적이 뭐냐면 산 소망이 있게 하는 것, 그리고 썩지 않은 유업을 있게 하는 것, 이겁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따라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 이거랍니다. 산 소망이 있는 걸음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것, 그리고 썩지 아니할 유업으로 우리를 잊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주어진답니다. 자, 그리고 4절 후반절 읽겠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고린도후서 7장 1절 잠깐만 제가 읽지요. 시간이 좀 가서 생략하려고 했는데요. 하나만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고린도후서 5장 1절입니다. 5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5장 1절.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합니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지어지는데요, 보이는 우리의 집이 무너지면 하늘에 있는 그 집이 우리에게 영원히 이렇게 간직이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이 지금 베드로전서 1장 4절과 이어지는 거죠. 제가 다시 한번 4절 읽겠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5절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이것도 간단하게만 정리하죠. 지금 말세라는 단어는 유의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무슨 지진이 일어나거나 자연재해가 일어나면 우리는 다 말세라고 자꾸 얘기하죠. 근데 그때의 말세는 여기 말세랑은 다른 겁니다. 이때는 정말 끝의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재림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뭔가 오실 징조가 보이는 마지막 날에 대한 의미는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부터 지금까지가 다 말세인 겁니다. 마지막 날인 거예요. 뭔가 자연재해가 생긴다고 그거 보면서 역시 이제 때가 됐어, 우리 말세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늘 말세였습니다. 늘 말세였고 말세의 마지막에 여러 가지 징조가 완성이 될 때 끝의 때가 오는 거죠. 지금 여기서는 끝의 때입니다. 한마디로 재림인데,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에, 완성된 구원이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지금 택하심을 받은 나그네 된 백성이 어떠한 삶으로 이어지는지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거듭나게 되고 산 소망이 있고 나중에 여러 가지 썩지 않은 유업을 잊게 되는 삶, 그리고 나서 얘기하는 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보호를 받는 삶이다. 흩어진 나그네들아, 너희가 초라하고 너의 소유가 없고 늘 불안정하고 언제 떠날지 모르는 각박한 현실 가운데 너네들의 삶이 고난할지 모르나 하나님의 긍휼을 따라서 너네들의 택하심을 입었고 산 소망이 있게 하셨고 썩지 않은 유업을 잊게 하셨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소천하신 나소봉 권사님의 삶도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분의 삶에 대해서
뭔가 이루은 것이 없고 뭔가 우리가 나타난 것이 없다고 판단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나그네 된 삶처럼 뭔가 내려놓고 가는 삶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허무한 것처럼, 어두운 것처럼 우리 눈앞엔 그렇게 펼쳐질 수 있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은 삶,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는 삶, 썩지 않는 유업을 잊게 되는 삶, 산 소망으로 마지막 생애까지 나아가는 삶, 그것이 권사님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우리 눈엔 보이지 않죠. 판단이 되지 않죠. 그래서 의심되겠죠. 삶이 허무하게 느껴질 수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나그네 된 백성, 초라하게 보일지언정, 이 땅 가운데 모든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을지언정, 많은 것을 쌓는 것으로, 남들에게 보여주는 것으로, 나타내는 것으로, 자녀들이 잘 되는 것으로 확보되지 않을지언정 산 소망이 있는 사람이며 썩지 않은 유업을 잇는 사람이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은 사람이다. 이 사람에겐 하늘에 간직된 것을 나중에 그 유업을 잊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6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이 말씀이 이제 이해가 되시죠? 우리에겐 나그네 된 삶은 근심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렵죠? 힘들지요? 근심이 있을 수밖에 없는 삶인 겁니다. 어려운 삶인 거고 안정됨으로 이 땅에서의 삶으로 우리의 삶을 다 끄집어낼 수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한 약속의 내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7절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불로 연단하여도 나중에 금은 없어지게 됩니다. 아무리 고귀한 여러 가지 작업의 과정을 겪어서 고귀한 정금으로 태어난다 할지라도 그 가치가 이 땅 가운데서 엄청나게 인정받는 것으로 우리를 현혹시킨다 할지라도 그 금은 결국은 없어지는 것이고 우리의 삶은, 우리의 믿음은 더 귀하여 나중에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로 우리를 더딥혀 줄 것입니다. 이 믿음의 확실함에 대한 확실함의 단어는 사실상 연단이라는 단어랑 똑같습니다. 우리의 나그네 된 삶이 연단의 삶인 거고 그러기에 마음을 놓을 수 없고 안정을 취할 수 없고 계속적으로 각박한 현실 가운데 부딪히는 것 같고 남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관계가 잘 맺어지지 않고 소홀히 할 수밖에 없는 초라한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기에 하나님의 미리 아심이 있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이 있기에 성령의 거룩하심이 있기에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하나님의 긍휼을 부어주셔서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썩지 않을 유업으로 있게 하시기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기에 나중에 하늘에서 간직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내려주시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영광과 존귀로 우리를 더딥혀 주실 것이기에 우리의 삶이 연단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 땅 가운데 책임을 다하며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을 감당하면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